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겠지요? 아멘. 가끔 도로변을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을 보는데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죠. 어느 날 어느 시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분을 찾는 것이죠. 그 내용이 퍽애절해 보입니다. 누군가 그 현장에 본 목격자가 나타나 증언해 준다면 고마움은 물론 현상금으로 얼마의 후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목격자, 어떤 사건을 친히 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인은 역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친히 본 목격자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기도 했지요. 증언한다는 사실, 생명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이라고 말과 순교라는 말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무엇보다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지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이 사건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사실이나 사건에 관해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격자, 증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저자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시작하면서 서문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이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특별함을 느끼셨습니까? 네,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원어를 보면 이 4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급어로 세련된 문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헬라어적으로 가장 격조 높은 문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가장 완벽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는 일반인들이 사용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서문의 문체와 이후의 문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고급스러운 단어들과 문체가 있듯이 말이죠. 저자가 이렇게 쓴 이유는 당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서원인데 그 형식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헌정하는 글이기 때문이죠. 당시 헌정하는 글에는 그 글의 첫머리에 유식하고 고급어로 쓰여졌습니다. 이후에 나누겠지만 이 글은 3절에 보면 레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저자 누가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저자는 말씀의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드러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목격자 증인으로의 삶이 어떤 삶인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인간 저자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저자의 이름이 원어를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누가복음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수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두 책은 한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죠. 한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서두에서는 처음 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전에 쓴 책에서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이죠. 우리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동역했던 사람들, 마가, 아리스다고, 디모데, 디도, 실라, 아굴라, 브리스글라, 바나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와 디도뿐입니다. 저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와 디도 중에서 많은 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 헬라어를 정말 수준급으로 쓰는 사람은 누가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인간 저자는 누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쓴 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이방인이었으며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신약 성경 전체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기에 나타난 누가복음의 특징들이 있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황제나 관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누가는 그런 내용이 또한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을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또한 유대인들은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낮게 여겨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누가는 그 기록을 보면 여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많이 등장을 하지요. 또한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누가를 가리켜 사랑하는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지식인인 의사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최대한 현실적이고 분석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내용도 드러납니다. 열병에 대해서 중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뭉둥병을 온몸에 퍼져 있는 문둥병이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그 중에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이지요.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이 바로 복음서이죠. 하지만 이 책이 순서대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먼저 쓰고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썼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을 썼지요.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이 아니니까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된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특히 빌립보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을 시작했고 3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으며 바울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로마로 후송되어 배가 난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유일한 동료가 누가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옥중서신 중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이죠.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바로 옥중서신으로서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같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계속 옥을 드나들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 이 누가이지요. 그는 단순히 역사학자가 아니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것들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목격자들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목격자들이 들려주지 않았다면 절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목격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와 요한이 전도하기에 바빠서 쓸 시간이 없었다고, 또한 쓰는 것이 귀찮아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4명이 되는 사람들이 책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반드시 간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만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누가와 같이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남기고 증언을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누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것이죠. 특히 아직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은 목격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마가에게, 누가에게 예수의 목격자들이 아무런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책은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격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는 역사서입니다. 허구가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만 기록하는 것이 그 책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을 듣고 쓰고 직접 경험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2000년 전이겠지요. 그때 누가한테 전해졌던 사람들, 목격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전해준 목격자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그렇게 누가복음을 적었을 때에 그 목격자들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겠지요. 살아 있어 듣는 얘기를 적었기 때문이지요. 증언해 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그 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들려준 사람에게 직접 가져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봤으면 됩니다.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죠. 예수의 승천을 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됐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만약 그 글이 거짓이었다면 이미 다 들통났겠죠. 이미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것이 진짜임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나는 목격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고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뜻은 철저히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철저히 성취되었습니까? 과거의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의 예언이 실제로 우리 앞에 철저히 성취된 그 사실을 나는 못 봤지만 직접 본 사람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해줘서 나는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서는 허구 소설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철저히 성취된 사실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진술을 통해 기록한 역사서라는, 그래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는 소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거짓을 진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적는 누가는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한 글입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통해 볼 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로마 정부 관료, 지방 관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때로는 학문적인 책의 서두에 나오는 사람은 그 책이 나오게 하는데 도움을 준 후원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누가복음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일 수 있죠. 데오빌로의 뜻은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목격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널리 퍼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죠.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기록도 제대로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차례대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묶은 것이죠. 1장에서 2장은 유년기, 3장에서 4장은 사역의 준비기간, 4장에서 9장은 갈릴리에서 사역, 9장에서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하신 일들, 유대인들의 거부와 새로운 길에 대해서 적었고요. 19장에서 24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주제별 구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들을 전달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는 철저히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한테 확인하고 또 이 사람한테 들은 내용을 저 사람한테 확인을 하고 또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용해서 또 참고하기도 했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할 만큼 지적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똑똑한 머리로 역사가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확인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누가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냐면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내용이 무려 40%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 때부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리스여졌던 당시에는 사도들과 목격자의 시대를 지나고 복음이 제2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전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 지역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었죠.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지금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있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조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오직 전해들은 정보만은 믿음을 붙들어야 했었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을 선택할 때 의심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런 지식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신비를 체험해야 됩니까? 아니면 철학적으로 연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 그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이야기를 명확히 듣고 묵상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의지하고 있는 소망과 미래와 생명을 맡기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는 것은 그러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보아야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죠. 특별히 이 현수막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현수막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복음의 목격자들을 찾으시는 간절한 음성,
들리십니까? 우리는 모두 복음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모두 나 때문인 걸 아는 철저히 경험한 목격자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현수막에 손을 들어 증인으로 나설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직접 경험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간증을 자신의 자랑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증은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에 그 어떻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잘됨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간증자들은 존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겠죠. 또한 그 간증을 듣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증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간증은 우리 인생에서 잘 되는 것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원하는데, 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만 간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또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제가 한 모든 일을 막으셨습니다. 취업에 떨어지게 했고요, 알바에서 잘리게 했고요, 몸살이 나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왜 이런 간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순모임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잘되게 하심도 잘 안되게 하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간증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격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목격자, 증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제나 전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